네, 기독교인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는 모습, 또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모습, 또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서로 싸우는 모습, 겉으로는 바른 척하면서 뒤로는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개그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이런 이미지로 많이 풍자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요인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딱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가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테고, 그러면 나의 말과 행실에 많은 제약이 또 부담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책 되게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들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뭐 나름 기독교인이 욕먹는 것은 싫었던지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는 괜히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특징은 단순히 이러한 외적인 어떤 표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길을 갈 때 성경책을 들고 있다거나 밥을 먹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그래야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특징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특징은 단순히 외적인 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세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감사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삶 속에 사랑과 감사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목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중후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거나 잠깐 이렇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나갔다 올 때는 굉장히 프리한 옷차림으로 밖에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저의 자유로운 복장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긴장하면서 혹여나 이렇게 마주치면 몰래 이렇게 뒤로 돌아가거나 피해간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굳이 군인이라고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옷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은 결국에 너희의 주인이 되시는 너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따라서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이제는 누군가 너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사랑 그 자체라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개인과 공동체를 깨뜨리지만 위의 것, 또 새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랑이 너희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누군가 나의 심기를 거스르면 분노하고 참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주제를 다룰 때마다 계속해서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만 하지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납과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나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내가 괜히 불편하니까 나 그냥 이제 잊고 살래 하고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하지만 종에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주인은 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이 탕감해 준다라는 것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냥 주인이 착하니까 종의 빚을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 그 10,000달란트의 손해를 기꺼이 자신이 직접 대신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0,000달란트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에 그 종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내가 다시 화목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말이 속량입니다. 제가 만약 당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뼈저리게 가난한데 누군가 제 지갑에서 10,000원을 훔쳐갔다고 하면 그 10,000원을 훔쳐간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타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재산이 그럴 일은 없지만 한 1조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사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강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나 화평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이 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 평안은 단순히 아무 일, 사건, 사고가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심겨진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태어났는데 벌써 친구가 7명입니다. 엄청난 출산율을 자랑하는, 저출산 시대가 저희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주일에 딱 예배 드리는 자리에 딱 가면 그 아이들 왁자지껄 떠드는 그 생명력, 그 생기가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혹여나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오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또 평강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분명한 특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인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얼마나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 어느 순간 그 감사의 고백들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하게 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입니다.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제가 평생 혼자 살 뻔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저를 구해줘가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주. 그래서 저는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가 찾아올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혼자 살 뻔했는데 하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제 안에 평강이 회복되고 다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말과 행동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순간에 이런 갈등이나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전에 함께 살펴봤지만 이 생각하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스쳐가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심사숙고해서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것이 새롭게 된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내와의 그 위험 신호가 찾아올 때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기보다는 반복과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로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몸 위에 덮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와 붙어있는 우리의 마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와 붙어있는 지체라고 표현한 반면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덕목들은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이 옷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이 옷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해지기도 할 것이고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집에 가면 아이가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벗겨져요. 자고 일어나니까 기저귀만 입고 있고, 날도 추운데 아마 그 아이를 그렇게 벗겨진 채로 내버려두면 아이가 감기도 걸리고 아마 이곳저곳에 부딪히면서 긁히고 다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옷이 벗겨질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옷을 다시 입혀주는 거죠. 또 움직이다 벗겨주면 또 다시 다가가서 그 옷을 입혀줍니다. 또 벗겨지면 또 가서 또 입혀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 옷을 벗어버릴 때, 그때에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옷을 입혀주시고 또다시 입혀주시고 또다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옷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더 이상 벗겨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